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론연합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이름만 치면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어야 하기에 평범한 옆집 아저씨나 동네 미용실 주인에 대한 신상 기록은 없겠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뜬 내용은 그 사람의 출신 사항과 그간의 행적이죠. 출신 학교나 경력사항, 쓴 책, 지위, 신분, 직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내나 성품,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오래 사귄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거나 자신이 깊이 사귀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수도 없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위한 그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실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배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랜 신앙의 언론이 묻어나는 당신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30여 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고 12제자를 기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누명을 쓰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을 듣게 되겠죠. 당신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행적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네이버 검색창에 뜨는 내용이에요. 그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적만 가지고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면 그분의 속성이나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1, 2절이죠. 대예언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여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읽고 들은 내용이라도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을 건성으로 읽거나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의 소개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통해서 나올 것을 말하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말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공부나 업무,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 반해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말하죠. 하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운행하며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엄청난 차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 바로 이 지혜를 말하며 성령을 가리켜 지혜의 신이라고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려면 시편과 욥기, 잠언, 전도서 등의 지혜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죠. 당신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자녀에게도 갖추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 간절히 요청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총명을 번역한 히브리어는 비나인데 이는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통찰력과 영감을 일컫는 말입니다. 총명이 지혜의 한 영역이지만 따로 분리해서 말한 것은 총명의 영역인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 영역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에서도 지혜를 말하면 꼭 총명이라는 단어인 비나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 통찰력과 분별력, 이해력은 사람과 사건을 꿰뚫어보는 능력이고 악한 영과 성령의 존재, 사탄과 귀신이 공격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총명은 악한 영과 싸울 때 필수적인 능력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부추기거나 가롯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의 존재를 금방 알아차린 능력도 이러한 통찰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안의 눈을 뜨려면 이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속성은 모략으로 번역한 애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능력을 말해요. 즉 어드바이스와 카운슬링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신 것은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겠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친한 사람과 서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의 지혜를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려면 지식과 지혜도 출중하겠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속성으로 재능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구브라입니다. 이의 번역은 좀 껄끄러워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능력이나 힘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취하시는 온갖 기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말하자면 무서부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단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으로 번역한 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는 지식이나 능력, 영감 등을 나타내는 말로 특히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식인 다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한다면 이 지식을 간청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외를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러하인데 이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무서운 대상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앞에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복종하는 동력을 제공해주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경외로 번역한 이유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나 내면의 세계를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예수님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도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동일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밝히신 이유가 되겠죠. 당신이 지금껏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성령을 모시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천국의 자격은 물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덤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